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 부부 목장 때의 일인데요. 후한 선물 주일 말씀으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1대지, 2대지 한참 말씀으로 나눔하고 함께 적용하고 또 결단하며 이제 어느덧 마지막 대지,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말씀의 적용 질문으로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지막 대지의 적용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네, 후한 선물 마지막 대지. 네. 그래서 레아가 좋으시냐고, 라헬이 좋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후한 선물을 받았던 레아의 구속사를 다 이제 전해주신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레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라헬이 좋으십니까? 물어봐 주셨어요. 부부목장 집사님들의 답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네. 네. 라헬도 레아도 아니었습니다. 참 참신한 창조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답은 이거였어요. 라헬처럼 살다가 죽을 때 레아로 죽겠습니다. 네, 참 참신했습니다. 라헬도 포기가 안 되고 레아도 포기가 안 되고.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그래서 레아가 좋으십니까? 라헬이 좋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일단 외모는 다 라헬이신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봐서 그렇겠죠? 네. 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이렇게 기복과 팔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전히 되었다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나아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와 학계 여정을 지나고 시편을 잠깐 들렀다가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수신자였는데 당시 이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개중에는 핍박으로 인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무리도 이제 있었다고 해요.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인내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모든 것에서 비교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A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로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이제 계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교량, 브릿지 역할을 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이제 놓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끊어진 지 오래된 다리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 끊어진 이 다리를 주님께서 다시 이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복된 소식일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기존의 대제사장들과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세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누가 있었을까요? 가야바와 안나스. 어땠습니까? 참 변질되었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의 평판과 권위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응징했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판단이나 정죄로 이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동정이라는 말의 원어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정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공감하다, 체휼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굶주려 보셨고, 똑같이 배고파 보셨고, 처절하게 배신당해 보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희노애락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들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이 어땠습니까? 긍휼의 눈빛이라고 해요. 그분의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긍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군대를 가본 사람은 군인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시간이 안 갈까. 또 특별히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그냥 도로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버스에서 그냥 군복 입은 청년들만 보면 그냥 다 내 아들 같고 그냥 애틋하죠.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본 사람은 또 다른 엄마의 마음을 이제 그냥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아이가 너무 이쁘면서도 참 몸이 얼마나 힘들까, 참 잠을 못 잘 시기인데 참 얼마나 힘들까, 몸은 좀 추스렸을까. 직장에 이제 신입 사원을 경험했던 사람은 말단 사원을 바라볼 때 또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공감이 그냥 되는 거예요. 막 헤매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이제 막 벌벌 떠는 모습 보면 그냥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또 이제 공감이 되고 헤아려지고 체휼이 되는 거죠.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조금 하면서 이혼 재혼의 가정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구구절절 그 나눔을 다 모든 사연을 듣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이 공감이 막 가고 체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부모라는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땅이 갈라져 버리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고 얼마나 또 두렵고 무서울지, 또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얼마나 괴로울지. 또 재혼 가정의 친구들을 보면 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저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마치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겠지.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느꼈어서 그 공감이 막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해를 넘어서 체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친히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인 동시에 죄가 없으셔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용납을 못하면서도
근데 스스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죠. 믿음을 좀 저버리거나 아니면 흠이 보이면 이런 이 죄된 내 모습으로 어떻게 낯뜨거워서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다시 예배에 가고 주님 앞에 무슨 은혜를 구하나, 율법에 매여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담대히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흠이 있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정말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뻔히 죄와 허물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나. 이제 사람은 사실 죄책감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들 저마다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고개를 못 들 때가 참 많죠. 이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사람이 만약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라도 하면 또 분노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고 긍휼을 깨닫게 된 자는,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깨달은 자는 어떠냐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제 부모님의 이혼 재혼 사건, 땅이 갈라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참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학교 학부 시절 명절 연휴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와 새어머님이 지내는 집도 편하지가 않았고 어머니와 새아버님이 지내는 집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이 집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저 집도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모님께는 대충 둘러대고 학교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긴 연휴 이제 명절 기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다들 이제 고향으로,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이제 제가 홀로 남아 있었는데 명절 당일에는 또 웬만한 식당이 다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럴 줄 알고 미리 쟁여놨던 이제 이 컵라면과 여러 가지 이제 부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놓고 방에서 이제 혼자 끼니를 챙겨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식사 후에 대강 정리하고 기숙사 방에 덩그러니 이제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숨을 쉬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식사할 때 틀어놓은 찬양은 마침 이제 스피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기숙사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 아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이제 그냥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그냥 제가 그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그런 감정들이 탁 터지면서 눈물이 이제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이제 들려왔어요. 주의 음성이, 참 내가 네 마음 안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참 내가 네 마음 안다라는 그 음성이 세상 그 어떤 진짜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들렸습니다. 오늘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공감한다고, 내가 체휼한다고, 또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를 통과할 돕는 은혜도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 두려웠고 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죄중에 빠져 죄책감 때문에 또 눌려서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떤 이유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둘째로 용납받은 만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절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의 생명을 위한 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어요. 이 존귀한 직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취하지 못했고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다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유혹들에 이제 미혹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지하고 거짓된 세상에 속고 미혹된 아픈 가족과 지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감당해야 될 내 사명과 현실의 나 사이에는 너무나도 갭이 크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내려놓아지지가 않는데 이런 내가 누굴 품고 용납하겠나 싶고, 이혼과 재혼의 상처로 얼룩진 이 내 더러워진 호적을 들고 이런 내가 어떻게 감히 가정을 지키라고 말하겠나 싶고, 주식과 도박으로 망해서 온 가족을 병들게 했던 내가, 술과 음란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내가, 여전히 세상 행복과 거룩 사이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내가 감히 누굴 품고 누굴 용납하겠나 싶습니다. 여전히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뽑혀지질 않는 이런 내가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받은 사명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갭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그 연약함이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연약함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이혼과 재혼의 연약함이 도리어 누군가의 가정을 지키는 힘으로 작용이 되고, 술과 음란으로, 주식과 도박으로 망했던 내 연약함이, 그 상처가 나처럼 세상에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기복과 팔복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 내 연약함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를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왔던 그 시간만큼 집 나간 내 남편, 내 자녀를 기다리는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했던 그 세월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방황과 목장, 지체의 방황을 이제 용납하게 되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월만큼 가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함에 쌓여있는 만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사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가고 있어요.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 광풍 목장, 외도에 미혹된 지체들을 용납하기 시작하죠. 사실 나 이혼했어, 사나이 목장, 이혼 위기의 가정과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재혼 가정을 용납하고 있어요. 주식과 각종 도박 중독으로 처절하게 실패하고 망한 그 도박 목장에서 도박으로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저마다의 연약함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그리고 지체들을 능히 용납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내 약함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 안타까움으로 중보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때 내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후 1년이 채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생명을 주셨어요.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처음 들었던 날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는데 참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태명을 지어서 부르며 볼트라고 이제 태명을 지어서 불렀는데, 우리 아침 저녁으로 아내 배에 손을 올려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아내 혼자 이제 병원을 다녀왔어요. 보통은 검진 후에 항상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로 초음파 사진, 아이 사진을 보내오는데, 그날에는 오전이 지나고 또 오후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었어요. 오후 4시가 다 넘어가서야 아내에게 전화가 이제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흐느낀 아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아내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이가 심장이 안 뛴대. 여보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정신이 없는데 위로를 하긴 했는데, 제가 무슨 위로를 했는지 사실 그 아내의 말 뒤로는 그날의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유산 수술 이제 일정을 잡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날이었어요. 순서를 기다리는데 좌우에 배가 볼록한 이제 임산부들과 남편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만날 아이를 기대하는 산모들과 남편들 사이에서 저와 아내는 만날 준비가 아니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그런 아내를 토닥이면서 위로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뒤로 7년이라는 난임 기간이 저희 가정이 시작이 됐어요. 유산과 난임을 겪으며 저의 이제 이 깊이 눌러왔던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신 거지? 왜 이렇게 나는 평범한 삶을 못 사는 거지?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없는 거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실험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를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구속사의 말씀과 양육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저의 뿌리 깊은 교만을 좀 보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외여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이혼 재혼의 사건 속에서도 나는 피해자고 부모님은 가해자고, 가해자인 부모님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유산과 난임의 과정에서도 나는 피해자, 하나님은 가해자,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이 바로 저였음이 너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시간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뿌리 깊은 정말 제 교만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거구나, 이 사건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구나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유산과 난임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신 연약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연약으로 공동체에서 이혼과 재혼으로 유산과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품고 용납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셋째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금 좀 충격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의 대목이 저한테 이제 확 와닿았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시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예수님이라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이 저절로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물음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7절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고난들을 똑같이 당하고 느끼신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도,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아의 후한 선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아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르우벤으로 시작으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합하고 찬송하고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후한 선물을 주셨다. 점점 그 고백이 깊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갔던 레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겪는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도 있을 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것 때문에,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미움과 핍박의 고난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훈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다들 있죠. 작년 10월로 하나님께서 난임의 훈련을 저희 가정에 이제 졸업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육아 광야를 이제 육아 훈련소로 저희 가정을 입소시켜 주셨는데, 육아 전쟁이라는 네. 육아 전쟁이라는 말처럼 한 생명을 키워낸다는 것이 그냥 마냥 꽃길만은 아니더라고요. 육아에 지쳐서 예민해진 아내와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크려니까 정말 계속 이제 이야리도 하고 계속 이제 성장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침대에서 낙상 사고가 있어가지고 두개골 골절까지 일어나고,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가정이 계속 일어났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어느 한 날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애가 크는 걸 자기도 처음 키워본 거죠. 네. 이제 애가 크는 걸 보니까 참 시기마다 때마다 성장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큰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성숙한다는 거, 이것이 사실 반드시 아픔이 수반되는 것만 같아요. 아파야 크는 것 같습니다. 네. 아프니까 크는 것 같고 아파야 크는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참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서 안 컸으면 하는 부모가 혹시 있을까요? 성장통이 없이 그냥 딱 여기에서 멈춰서 안 컸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부모님 계세요? 없습니다. 잠깐의 성장통을 겪어서라도 때마다 시기마다 알맞게 잘 자라주기를 원해요. 무릎이 아프더라도 그 성장통을 통해서 키가 컸으면 좋겠고 그 나이에 맞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아픔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성장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입니다. 쟤 아파야 되는데 왜 안 아프지? 왜 제 무릎이 쑤셔야 되는데 안 쑤시지? 이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챕터마다 하나님은 여러 장르의 고난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을 이루어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로 동정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용납받은 만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스로가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몰랐기에 온전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때로는 우월감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어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내가 안 되는 만큼 가족과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내가 못한 것만큼 사랑과 섬김으로 기다리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히브리서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것이 컨, 음식이 음식, 승리가 성리. 그래서 서울말이 고난인 정명선 권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생각하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에 선생님께서 저보고 출석부를 부르잖아요. 어릴 때 헌금하고 이렇게 출석부 체크하며 맹선이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맹선이라고 하다가 그냥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명선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투리가 심한 게 고난이 되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의 간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저는 믿지 않던 가정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시는 일마다 망하고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어머니께서 연탄 배달로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신세한탄을 하시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신 아버지, 또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하던 큰언니는 심장 판막증으로 집에만 있으니 집안 분위기는 늘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면 간혹 언니에게 빨리 죽으라는 가슴 아픈 말도 하셨는데 돈이 없어 수술 한번 시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이 싫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가 싫어 저는 같이 놀 친구가 있고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가 좋아 교회로 도피하였습니다. 큰언니의 마지막 모습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였고 그렇게 20살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언니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지만 천국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주사와 가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많이 원망하였지만 성령을 받고 청년이 되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오신 신방 예배는 임종 예배가 되었고 교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언니와 아버지의 소천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막연하게 주를 위해 살겠다는 헌신도 하며 청년부 회장으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며 공동체에서 남편을 만나 신결혼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건강한 몸 주신 것으로 감사하자는 초긍정으로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네, 주말에는 또 꽃꽂이 알바, 또 이렇게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정말 집도 사고 내 열심으로 나의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내 열심으로 사니 내 죄를 보는 애통함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와도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로 착한 남편은 결혼을 하여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하였고, 아주버님은 자기 의견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하는 분으로 형이 무서워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남편은 저에게는 아주 답답한 남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첫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홀로 주무실 어머니가 마음에 쓰였는지 저를 가운데 눕히고 어머니, 남편 이렇게 세 명이서 한 방에 잤습니다. 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시고 남편이 또 얼마나 딸처럼 잘했으면,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두고 장가를 갔나? 제가 이미 아를 2명이나 놓고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이혼을 하라는 건지,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네,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남편이 초혼지기가 되니 제가 뭐라 말도 하기 전에 이제 박수가 나오나요? 네, 제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 시어머니 왜 카노 이러면서 먼저 선수를 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또 너무 치우쳐갖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 문제로 믿지 않던 큰아주버님과 다툼이 되면서 늘 기도해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의 그 폭력과 그거를 힘들어 하셔서,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 저는 너무 무시가 되었습니다. 무시가 되었는데,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어머니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무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셨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몰래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시댁 사건으로 판단과 정죄 무시하며 신앙과 양심 사이를 갈등하면서 해석되지 않는 사건과 첫째와 둘째 사이 감기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낙태하는 사건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뿐 믿음 생활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에 의문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중 목사님의 저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이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 당시 목사님 댁에서 새가족 모임을 하셨는데 그때도 새가족이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 많은 새가족들이 식사와 한 사람 한 사람 나눔을 밤늦게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는 말씀과 딸들에게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 너희들은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다는 말씀이 제 믿음을 확인받는 것 같아 좋았고, 믿음보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성품으로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슨 은혜인지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식탁 교제를 하며 나누는 목장 예배는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이 재밌지 않냐고 하면 어느 목자님은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데 평호님께서 세상에서 놀아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주전을 겪고 돌아온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 굳이 가보지 않아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놀다 돌아올 용기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기에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며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십니다. 그렇게 내 열심으로 집 사고 열심으로 살던 저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 이렇게 부산 촌년을 서울로 옮겨주시고 구속사의 말씀 있는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부르셨는데 집값도 비싸고 집을 팔아도 전세값도 안 되더라고요. 집값도 비싸고 서울살이를 이제 외벌이로 하기에 정말 양가의 용돈까지 드리는 경제적으로 빠듯하니 다른 일도 제가 많이 해보았지만 목장 예배 드리며 할 수 있는 일이 가사 도우미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일을 내려놓아라는 처방을 들을까봐 맡겨주신 주일학교와 목장도 성품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던 곳은 꼭대기 펜트하우스, 몇 꼭대기지 펜트하우스인데 또 열심으로 또 제가 이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도 시키지도 않은 이제 베란다 청소를 한다고 이제 나가서 베란다 청소 틈을 열심히 닦는다고 문을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르 쾅 닫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이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옆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20몇 층이니 핸드폰도 식탁 위에 두고 나왔고 어쩌지 막 뒤를 둘러보니 여긴 어디 나는 어디 하고 밖을 내다보니 왕복 8차선 대로가 보이고 길 건너에 보이는 이제 경찰서 그 앞에 아저씨가 한 명 그 의무 경찰인가요? 서 계시기에 거기가 제일 가까워 보였어요. 그 길을 향하여 소리를 쳐야 되는데 거기보다 경찰서 위에 마침 옥상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장 가까운 옥상에 있는 공사하는 아저씨들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막 손짓 발짓을 하며 고함을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소리인지 아저씨가 막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보신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럼 아저씨가 이렇게 막 핸드폰을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막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앞으로 소방차와 경찰차와 아파트 앞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젠 됐구나. 이제는 제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합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없고 제가 일당이 얼마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그 아저씨를 향하여 또 아저씨도 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들리진 않지만 아저씨를 향하여 영! 비밀번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영은 있은 것 같아요. 영! 오! 땡땡! 이제 별표로도 잘 모를까봐 별표! 이러면서 제가 아마 여러 번 이제 고함을 질렀거든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 이때부터 컸죠. 왕복 8차선을 능가해서 그러게 몇 번을 외쳤더니 조금 있으니 경찰 아저씨와 소방관 아저씨 한 7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되었어야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다 끝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집에 왔다고. 그래서 아마 그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으면 제가 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급할 때 교양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고 그리고 새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하고 목장에서 부르짖으며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박수 받을 일인지 이렇게 제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다 우리들 교회 목자라는 이유로 목장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건물 관리 제안을 받아서 이력서 한 장 쓰지도 않고 취직이 되었습니다. 잘 관리해 드려야 그곳에 예수님이 전해질 것 같다는 내 생각과 가사 도우미보다 몸은 편하겠다는 욕심,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만들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웠다며 돈도 벌어야 한다는 합리화를 하며 리모델링 공사와 공실을 채우며 세입자들과 소통하며 관리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지만 건물 관리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내 건물처럼 관리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미리 직분을 감당할 것을 알려주진 않는데 그땐 일을 하고 있으니 초은지기로 섬길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워준 후 이제 하겠다는 명분 있는 거절을 하였지만 내가 아니면 여기 누가 맡아서 관리하냐는 마음과 아직 돈을 좀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맡길 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며 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피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언젠가는 초은지기로 부르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초은지기로 부르심을 받으니 목장, 탐방 등 자유로운 환경이 되지 못하니 일을 그만두는 것에 갈등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노? 하고 물으시면 어느 분 건물 관리하다 왔는데요 하며 부르심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는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았고 건물이 마치 매각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야 그만둘 것 같았는데 건물이 매각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과 다르고 자기 열심과 자기 합리화를 하며 겉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많은 저를 통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 브리스길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올해는 지경을 넓혀서 평원주기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일, 기쁘고 즐거운 일에 동참하라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니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시기 질투도 받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존재 자체로 가해자란 말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이 모든 환경이 내가 신결혼했다는 거만함이 있으니 부러움을 부러움으로 받지 못하는 거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장 예배 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지체가 있었어요.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술을 먹고 하는 지체가 있었는데 한 날 목장 나눔을 하면서 목자님 같으면 이런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처음부터 그런 결혼 안 했다 이러면서 거만함을 제가 떨었습니다. 신결혼도 나의 행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결혼한 것이 나만의 갑옷처럼 나의 의가 되었고 새도끼가 되어서 이렇게 휘두르니 옆에서 상처를 받는 지체가 생기면서 존재 자체로 가해자라는 말씀에 올소이다가 됩니다. 내 열심과 성품으로 섬기면 생색과 한계가 있을 것인데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목장에서 나누니 생색을 내다가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목장을 하면서 구원의 관점에서 처방을 하여도 듣지 않던 모곤이 세상 주의가 있는 집사님, 일명 증이 있는 집사님, 자격증, 그죠? 예, 졸업증 있는 집사님들이 처방에 더 귀담아 듣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증이 없잖아요. 나도 그랬지. 나도 겉모습으로 평가하며 질서에 순종되지 않은 것에 할 말이 없고 돈이 목적이면서 구원 때문이라며 합리화하며 일을 하는 지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고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채울해 주지 못해 분노케하는 지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체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지만 그동안 평화주의자로 때론 치사해서 또 예민하지 못해서 구원의 쓴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이젠 구원 때문에 하기 싫은 처방도 하며 대신 말씀을 해석해주고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에 순종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18년째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하며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과 고난들이 해석이 되어 갑니다.
가난과 가정 불화가 후한 선물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셨고, 내가 기준이 되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나는 시어머니보다 낫고 형님보다 낫다는 내가 복음이 되니 내 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폭력과 폭언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시어머니의 연약함이라고 깨달아졌고, 아주버님도 큰아들로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혼한 사건으로 동생들 보기에 면목이 없었다고 그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낙태의 사건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셨는데, 사건으로 여러 번 고생하는, 여러 번 시험관 실수를 한 모곤이 착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낙태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댁 사건과 낙태의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의로운 죄인에서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가셨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의가 많은 제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흉내라도 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장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집사님은 유책 사유가 있는 남편의 이혼 요구와 주위 사람 모두가 이혼을 권했지만 3개월 예배 오면 이혼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목장에 오셨습니다. 모고는 목장 예배 때 준비한 김치찜을 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혼은 철회되지 않았고, 이혼 판결이 있던 날 김치찜과 잘 어울릴 것 같은 계란찜을 준비해 법원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3개월간 말씀을 들은 모건 남편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벽에는 눈물이 났는데 모건이 앞에 있어서 김치찜이나 음식으로 섬기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이혼 위기에 있던 모건과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한 모건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주간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며 모건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건들의 기도 응답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또 중학교 때 갑상선 암을 수술을 당한 또 딸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힘들어서 스스로 목장과 예배를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부서 스텝을 섬기며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수준 낮은 저입니다. 그래서 모건들한테 더 미안하더라고요. 모건들 기도에 응답은 안 되고 꼭 나 기도만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저의 기도가 부족한지 모건은 이제 이혼을 당했고, 난임인 모건은 남편이 교회 등록하고 부부 목장에는 나오는 은혜는 주셨지만 아직 육적 후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없었으면 내 믿음이 최고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제가 지체들의 나눔과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열심히 도끼질 했는데 새도끼가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 모양의 고난과 사건들이 많겠지만 그 고난과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 앞에 교양을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앞서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저의 죄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심에도 내 고집, 거만함,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며 부르심과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죄 판단하며 교만으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잘 거하며 십자가 지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어떤 사건과 고난에도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하다고 고백하며 각자의 고난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두렵고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전히 각종 중독과 죄의 문제에 매여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 방해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연약한 저를, 여전히 연약한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고난으로 하루하루가 힘든 가정들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육신의 아픔을 위해, 더 힘든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라고 묶어주신 최고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가정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문제 부모였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만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죄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모든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주 드려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예배와 목장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주님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방송, 문서, 하나님 모든 사역에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특별히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의 모든 독소 조항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으로 내 뿌리 깊은 교만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정죄하던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 연약을 동정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고정관념과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옥을 살던 저를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강권하여 다시 불러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또한 하나님 감당하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되는 만큼 가족과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만큼 사랑과 섬김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히브리서의 역사를 우리들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부모님과의 모든 갈등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먼저는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에 적용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육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목회자 팅크 양육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양육 받으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곳곳에서 도피성과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정말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방송과 문서 설교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안성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흥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모든 독소 조항들이 하나님 막아지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들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